사랑과 영성. 오늘은 72번째입니다. 사랑과 영성의 챕터가 12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챕터 12장으로 들어와서 장차 예수를 믿고 또 우리는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 그래서 12장의 챕터의 제목은 사랑과 천국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 하늘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함으로 존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사랑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랑과 영성을 읽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천국에서 그 천국의 분위기에 우리는 익숙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먹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72번째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 아름다운 천국. 제목은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에는 제약이 따르죠. 제가 자연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 쿠드메사 트레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사시사철 자연의 모습이 다르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해가 정말 쨍쨍 쬐고 어제 비가 오고 해서 실록이 정말 푸릅니다. 푸르. 막 나뭇잎에서 윤기가 납니다. 빛이 납니다. 막 성장의 기름을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오다 가다 그 시냇물에 서 있는 그 즐비한 나무들, 그 새봄이 오면 연약한 엷은 그 연록색으로부터 옷을 입는 모습, 그때도 막 감동하고 그래서 막 사진을 막 찍고. 근데 또 이렇게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햇빛이 쨍쨍 내려지면 막 실록이 막 찌푸러지면 또다시 모습이 또 달라져요. 도대체 이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시로 써낼 수도 없고 또 에세이로 표현해낼 수도 없습니다. 가을에 단풍 든 모습, 한여름에 막 시퍼런 실록의 모습, 또 안개가 끼어서 안개 속에 잠겨 있는 모습, 또 비가 올 때의 모습, 이렇게 또 쨍쨍 햇빛이 쬐는 날에 그 푸르른 그 녹색의 모습. 그래서 그냥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저는 즐기죠. 그냥 즐길 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트레일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제가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이제 저 요세미티나 또는 뭐 비숍이나 또 여기 가까운 마운틴 발디나 또 이 2번으로 쭉 내려가는 곳이나 또 핀란에서 그 모하비 사막이 보이는 그레스 홀로 그 트레일 그런 데를 거닐면은 참 아름답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정말 책으로 잘 묘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묘사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이 사랑과 영성에서도 그런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어눌하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자연과 영성에서 또 이 꽃을 많이 묘사하긴 했지만 자연을 많이 묘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아름다운 것을, 그 아름다움 그 자체를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아름다운 그 뷰를, 자연을 열심히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굿네이처 TV에 올리고 있죠. 똑같은 지역이지만 어느 계절에 가고 어떤 날씨에 갔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아름다움이 느껴지거든요. 달라지거든요. 자꾸 찍어가지고 이 동영상에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굿네이처 TV의 숏 동영상에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또 심어놓은 하나님의 말씀, 영어로 심어 놓았지만 그 의미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국은 어떠할까?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성부성자 성령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아들 사랑하는 성자의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려서 사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구성하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 곳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너무나 놀랐겠죠.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이 물질 세계도 지금 표현 못 하겠는데 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환상 중에 보았던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도성 천국의 모습을 보고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고,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석의 이미지를 빌려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성경에서는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아론도 123세에 죽으러 올라갔고 모세도 죽으러 느부산에 올라갔고, 성경은 산과 밀접합니다. 산을 좋아해야 돼요. 성도는 산을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감람산 기도원,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서, 동산에 가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습관을 쫓아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산에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푸른 자연 속에서 내 영혼이 목욕하는 것 같고 평안함을 느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눈이 너무 좋아졌어요. 운동도 하고 이 녹색의 세계를 계속, 제가 여기서 40분 찬송하고 40분 기도하고 또 한 30분 이 책을 읽으면서 준비하는 동안 다 안경을 벗고 합니다. 이제 이 강의할 때는 이 작은 글씨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또 오고 갈 때는 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기능이 있는 이 안경을 쓰지만, 저는 집에서도 거의 안경을 쓰지 않고 그냥 맨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눈이 좋아졌어요. 왜냐?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막
5-6시간 앉아있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에 잠기고 하다 보니까 제 육신도 건강해지고 눈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운전할 때 안경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놓고 운전해요. 그리고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몰라요. 이처럼 이 자연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도 요한을 성령님이 그래서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하셨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데 하늘에서 그냥 찬란한 그 아름다운 성이 탁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결정체, 그 불순물이 전혀 없는 막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그리고 수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 시냇물 중에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하얗죠? 그게 바로 수정 덩어리예요. 수정 덩어리. 그렇게 하얗고 맑은 물, 다이아몬드와 같이 또 수정과 같이 그 맑고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의 백성, 의로움의 옷을 입은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을 덮기 때문에 그 성은 뭐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막 귀한 보석 같고 아름답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벽옥과 같고 수정과 같다. 빛나는 보석과 같다. 인간의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의 이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내려오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 성곽이, 그 성의 벽은 다 다이아몬드로 막 하얗게 막 순결하게 빛이 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성의 바닥은 다 정금 막 금으로 막 빛이 나고 유리같이 맑고, 그 성곽의 기초석, 그 성곽의 성의 기둥이 있는 그 기초석들은 또 그냥 빛나는 보석들로 만들어졌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아주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랜드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 그 누트란 교회를 렌트해서 목회했는데, 그 차풀, 그 소예배실에 가면은 그 유리를 한 10가지, 12가지 색으로 빨강, 녹색, 파랑, 뭐 좀 그 실버색, 뭐 하얀색, 뭐 이렇게 막 한 12가지 색깔로 그렇게 모자이크 된 그와 같은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의 그 보석들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자이크 유리를 사용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 녹보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녹색을 말하는 거겠구나. 또 뭐 자수정은, 또 루비는 이렇게 또 분홍색, 또 이렇게 또 홍보석, 이렇게 좀 빨간색, 이런 핑크색, 이런 의미겠구나, 이런 노란색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다이아몬드로
하얗게 맑고 순결하게 수정과 같이 빛나면서도 그 각 기초석들에는 그와 같은 보석들이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 2200km, 가로로 2200km, 세로로 2200km, 정방형,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22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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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km.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의 의미예요.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문자적인 의미의 천국은 2200km의 정방형입니다. 그런데 이 각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데 문이 3개씩 있습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런데 그 문이 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니라. 12문은 12진주다. 문마다 한 진주. 그러니까 그 동쪽으로 3개의 문이 딱 있는데 다 진주로 되어 있다. 뭐 큰 문이겠죠. 큰 문. 막 마차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문도 닫고 열고 할 수 있겠죠. 그 문도 다 문 고리 문 옆에까지 다 빛나는 진주.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렇게 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 자, 이 세상의 성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므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언제나 거기에 거하면서 너의 예배를 받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런 예배의 의미가 오늘날은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러한 건물이 이 세상에서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데 그 영광의 빛이 이 태양빛처럼, 거기는 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해와 달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저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영광의 빛이 그냥 다 사람들을 다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필요가 없죠. 해와 달도 필요 없죠.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천국의 중심에 그 영광의 빛을 또 생명수를 흘려내는 그 보좌에 앉으시고 어린 양의 보좌와 함께 앉으신 그곳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오고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천국은 더 이상 어두움이 없다. 더 이상 성전도 없다. 성전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먹으며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왜냐하면 죄사함 받고 의로움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된다. 아버지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가 흐른다. 저는 이 시냇가를, 지금도 저 시내 소리 들리죠? 시냇가를 다니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산을 올라가면 산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여기 조금만 가면 이제 꼭대기가 나와요. 저는 저기 이쪽에서 가까운 스트라베리 피크도 한번 올라가 봤고, 그리고 저 동쪽에서는 마운틴 발디, 뭐 그쪽에 바담푸에 높은 데 많이 올라가 봤어요. 꼭대기 올라가면 물 없어요. 한여름이면 그냥 물이 다 끊어져요. 여기도 한여름이면 물이 다 끊어지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물이 지금도 오늘도 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이 무릎까지.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어디서 흐르는 걸까요? 이 산으로, 이 꼭대기로 올라가다 보면 그 산, 그 주름진 데서부터 산 속으로 흘러들었던 물이 조금씩 흘러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비구름을 일으키셔가지고 이게 올라와가지고 하늘에 쏟아 붓게 하시면 그것들이 산 꼭대기로부터 산에 이게 땅속에 스며들었다가 이게 막 땅속으로부터 조금씩 숲속으로 흘러가지고 시냇물 낮은 데로 가가지고 결국은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 생명시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생명수가 막 그 천국이 우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주할, 우리 주님이 거처를 예배한다고 하셨으니까, 맨션을 예배한다고 하셨으니까 각 그 처소에 그 거할 집이 있겠죠. 그 집은 뭐 새 예루살렘 성이 모여 사던 대로 벽옥과 뭐 12가지의 보석으로 된 정말 빛나는 집이겠죠. 그 집들마다 있는 그 지역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조리조리 다 흐르면서 거기에 광좌우에 그 신비로운 그 생명나무들이 자라가지고 푸르겠죠. 그 나무가 푸르고 막 거기에 막 생명나무가 생명 열매가 열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서 생명수를 어느 때나 마시고 생명 과일을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천국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교제하는 천국이 될 것이다. 이 크라프트라는 신학자는 에스겔서 43장 2절로 5절에 근거하여 새 예루살렘 성의 충만한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의 의인화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속성이 물리적 모습의 예루살렘 성 안에 표현되어졌다. 그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의 속성이 벽옥과 뭐 수정과 뭐 녹보석, 홍보석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물질의 모습으로 성곽의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원래부터 영화로우신 성품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하나님의 앉아 계신 모습인데요, 어디까지나 환상으로 상상 속에 요한이 보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보좌가 막 빛이 나겠죠. 막 우리가 태양을 보면 막 우리가 정말 이 태양을 1분만 봐도 제 눈이 지금도 벌써 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런 영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막 빛이 났겠죠. 근데 그 보좌가 어떤 모습 같았느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다이아몬드처럼 막 빛이 나고 거기에 또 홍보석 같은 붉은 색깔도 있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막 형광의 보좌의 무지개 같은 것이 둘렸는데 그 모양이 목보석,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빛이 나고, 그래서 전혀 불순물이 없는 벼곡이나 이런 녹보석이나 이와 같은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빛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신다.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그 성의 모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길이와 넓이가 똑같은데 12,000 스타디온. 현대어로 고치면 동서남북 길이가 2,200km에 해당한다. 성의 높이는 144규빗, 약 65m다. 그 성이 그 65m의 그 다이아몬드랑 쫙쫙 서 있고 2,200km에 그렇게 거쳐서 막 다이아몬드 65m짜리 건물들이 막 쫙 빛이 나게 있고, 그리고 그 높이가 65m를 가진 그 정방형의 성의 규모, 이것은 크고 웅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조차도 정확하게 2200이라는 말이 아니고, 2200은 또 뭐 이스라엘의 12지파인 뭐 12 곱하기 또 뭐 하면 또 이렇게 나와요. 또 14만 4천도 구원받은 입맞은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또 뭐 100, 1200 뭐 이렇게 해서 곱하면 또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2200km의 의미는 상징의 숫자일 뿐 예루살렘 성의 진짜 크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 걸쳐서 존재했던 모든 믿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수용하기에 딱 알맞을 정도로 그 크기를 정하실 것이다. 이 빌그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천국을 저 우주 속에 어떤 한 그 행성에, 어떤 혹성에 딱 정해놓고 그쪽으로 이주 가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보다 더 큰, 뭐 지구의 몇백 배가 저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태양에 또 500만 배 뭐 무슨 붉은 별도 있고, 그런데 그와 같은 별 하나를 천국으로 만들고 그리 이주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200km의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더딘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구의 인구가 약 50억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런데 이게 또 10년, 100년, 또 1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안 오신다면 또다시 몇백억의 인구로, 몇백억, 몇천억으로 인구가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 각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 인류에 걸쳐서 존재했던 모든 사람,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뭐 100억 명이 될지 10억 명이 될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으로 뭐 구원받은 사람을 다 제한하고 뭐 이 사람들만 뭐 어떻게, 그거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비전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다가 온 세상에, 물이 온 세상을 덮은 것 같이 주의 복음이 온 세상을 덮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께 나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서 믿음을 보이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10억이 될까? 100억이 될까? 만약에 100억이 된다, 뭐 아니면 1000억이 될까? 1000억 명이 된다. 그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천국. 얼마나 크겠습니까? 2200km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캘리포니아 주 하나 가지고는, 캘리포니아 주보다도 작은데 이 캘리포니아 주 하나 가지고 어떻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크기는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크게 잘 만들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성은 12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여기 12문의 의미는 그 성으로의 접근의 통로가 풍부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3개의 문을 다 만들어서 동쪽에서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사방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도록 하신다. 그렇게 접근의 통로가 풍부하다. 그리고 그 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나오는 입맞은 숫자인 14만 4천 명의 상징. 14만 4천 명은 12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의 12문에 또 뭐 이와 같은 것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완전하게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고 구원이 허락되어진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 성의 성곽, 성곽은 12기초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초석은 뭐 녹보석, 홍보석, 막 12가지의 그 보석들입니다. 그 기초석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 이름은 사도라고 했으니까 사도의 이름은 신약시대의 사도잖아요. 그것은 교회를 위한 상징이다. 바울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과 증거가 교회를 떠받든다는 의미이다. 그 12사도들은 어린 양의 12사도, 즉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의 성이고 그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성곽의 기초석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문에 12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들과 지파들의 이름과 12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사도들의 그 이름은 합쳐져서 12지파는 종말론적으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구속받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문으로서 12지파와 12기초석으로서의 12사도로라는 이 무리들의 의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12지파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또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12사도들은 교회를 의미한다.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무리가 있고 또 12사도를 통하여 교회의 모습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천국이 완성되어진다.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묘사된 그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으로서 수정과 같이 빛나는 벽옥 같은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다.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내포한다. 그 성의 벽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고 그 성의 다른 주요 부분들은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 금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몸이 비치듯이 맑은 유리 같은 금은 보는 이의 모습을 그대로 반사한다. 그리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 놓인 길들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견줄 수 없고 오직 그것의 맑고 투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뿐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포인트를 보면 그 화려한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 또 그 전혀 그 오점이 없는, 결점이 없는 순결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그러니까 거룩이죠, 거룩.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거룩을 어떻게 입습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 그렇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그것은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결점이 전혀 없는 의로운 성도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성령을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 영혼은 천국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도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